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을 모으기 위해서는 꿀벌이 4,200번이나 꽃과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5년 동안 밤낮으로 작업을 한 결과 웹스터 영어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작곡가인 요셉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이 곡은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마지막에 그 나이 66세가 되어서야 작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도 역시 8년 동안 2000여 번의 습작을 거친 결과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작업이 필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에는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한국의 단어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실력을 테스트할 때 사용되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마귀나 악의 유혹을 받는 것을 시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나태해진다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될 때에 신앙이 나태해지면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 이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을 남 탓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을 테스트한다든지 마귀의 또는 악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시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환난이나 질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된다라고 이들은 믿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또 외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돌로 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갔는데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한 가운데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비관하고 또 때로는 남 탓을 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으니 시련을 잘 견디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시련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인사를 한 다음에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은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이 올 때에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견고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도 오늘 야고보도 또 그 외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사회도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 때 또 6.25 때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가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참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를 통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인내라고 하는 것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막 때리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저 맞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고난을 이기는 견고한 힘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자기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아주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는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한 번 굴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한 번 포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해도 참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물질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를 우선히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처음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곳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 쉽지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됨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것이 번역되기 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은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과거의 성경에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단어를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시련을 견뎌낸 사람,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이 단어는 금이나 은을 정제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정제되는 것. 그래서 금을 얻을 때에 처음에 금광석을 그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리고 재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물질들이 막 타고 빠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순수한 금만 남게 돼요.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 이것을
여기에 성경에서 시련을 견뎌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과거 성경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고한 신앙이 되므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용광로 에서 금을 뽑아내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것을 거치니까 야 순금이 나왔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 성경에는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는 자들은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 믿음이 진짜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욥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온 땅을 다녀보았는데 욥을 보았냐? 보았지요. 야, 욥 정말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그 사람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들을 이렇게 지켜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넘치니까 아주 거부가 되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에게 시험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루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립니다. 도적이 와서 빼앗아가고 막 난리가 나가고 다 동물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욥에게 있던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하나님 저 욥이요 자기 소유는 없어지고 자기 자녀들은 죽었지만 지 몸이 멀쩡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생명만 만지지 말고 나머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 종기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몸이 괴로운지 막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막 팍팍 긁어댑니다. 옆에 같이 있던 그 아내가 욥을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이 시련을 견디어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단련된 다음에 용광로를 들어갔다 나온 고난을 겪은 다음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대단해 인정해 줄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실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별히 이 단체 경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단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축구가 11명이 하고 야구는 9명이 게임에 나가는데요. 그 게임에 나가는 사람 말고도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후보 선수들. 그런데 경기를 보다가 보면 저 선수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저 선수는 잘 못하고 저기 후보로 있는 선수가 훨씬 잘하는 선수인데 감독이 이상하게 저 선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팬들이 막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야 그렇게 못하는 인간을 왜 자꾸 넣고 쟤는 왜 안 받고 계속 쓰냐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감독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잖아요. 감독에게 인정받은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감독이 볼 때 쟤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쟤는 오늘 게임에 우리 팀의 이 전술에 맞지가 않아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도 감독이 내보내지 않으면 경기에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독의 눈에 들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감독의 눈에 인정을 받아도 경기에 출전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 정도면 됐어라고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이렇게 시련을 견디어내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용광로를 거쳐서 나온 정금과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디는 방법은 뭡니까?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기는 방법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전쟁 여파로 말미암아 유가는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대로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아프면은 괜찮겠지.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이 힘들고 뭐 아프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무엇이 변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올 때 시련을 견디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건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
월계 나무를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탁 씌워줍니다. 영화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고대 로마나 이러한 왕들이 황금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탁 쓰고 있는 모습 보지 않아요. 면류관, 영광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입니다. 면류관 탁 쓰면 뭐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면류관 딱 쓰고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 면류관을 딱 씌워주면 그 사람 그 분야의 최고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썩을 면류관 하나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인내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경기에 나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가지고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깨에다가 그 땅의 실과 포도송이를 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고 오고 무화과를 가지고 오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정말 땅이 아주 비옥하고 좋은 젖밥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민들은 아주 크고 성읍이 강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 거인들, 안악자성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조그만한데 우리 가면 다 죽으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대표를 한 명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고 그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잘 견디어 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